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드렸던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를 그의 궁전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서 다윗은 너무 기뻐했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근사한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아직 제자리도 찾지 못했던 것이 늘 다윗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원대로 법궤를 자신의 궁전 가까이로 옮길 수 있어서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음악하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죠.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하게 하고 또 노래를 하면서 아주 기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첫째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배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평생토록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백성들에게 권한 또 자신이 찬양했던 것은 많은 나라 중에서, 민족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자고 노래했습니다. 그 나라가 크거나 위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님을 감사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도 적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적으로 적고 나라의 땅도 크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권면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훌륭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약소국가 있잖아요. 인구도 적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강대국들을 제쳐놓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한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그 영광을 모든 민족과 만민들에게 공포하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하죠.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백성들에게 널리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번 주는, 지난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오늘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처럼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비슷하면 좋은 것이죠. 다윗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한 가지는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참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존귀한 그런 왕족도 아니었잖아요.
귀족도 아니었어요. 그런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8형제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의 잔 심부름이나 해주고, 그리고 덜에 가서 맨날 며칠 양과 함께 잠을 자면서 양을 보살펴야 되었던 그 어린 시절, 그렇게 화롭지 못한, 존귀롭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애초 되지를 못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지금 신분이, 왕의 신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그는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귀하지도 못했던 그를 하나님은 이렇게 영예로운 자로 받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제가 약한 존재, 비천한 존재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떠받들어 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한 자처럼 이렇게 여겨 주셨음을 그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보세요.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신분이었죠? 애굽의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인들이 마구 부리는 나무 장작을 패라, 벽돌을 구워라, 그런 일을 막노동을 하던 이스라엘의 집에서 태어난 모세였어요. 태어나자 어떻게 했죠? 남자니까 살려두지 말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악어의 밥이 되게 해라, 뱀의 밥이 되게 해라,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신기한 방법으로 나일강에 석 달 만에 던지긴 했는데, 어떻게 그 나일강에 던져 버려진 그 갈대 상자에 쌓여서 강물 따라 내려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딱 뜨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렇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못 받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넓고 넓은 나일강을 따라 물길 따라 내려가는데 어떻게 공주의 눈에 그 상자가 딱 뜨여가지고 저게 뭐냐 한번 건져보자. 그래서 건져보았더니 그 속에는 어린아이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그 모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잘 기릅니다. 왕자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뒤에 철이 좀 덜만 할 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동족,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왕자지만 자기의 동족은 지금 밖에서 종 노릇하고 있었는데, 아니 애굽의 감독자가 유대인 말을 잘 안 들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없이 내리쳐 죽이고 맙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속에서 불이 났죠. 아니 내 동족을 저렇게 죽이다니
해서 자기 동족을 죽인 그 애굽 감독자를 모세가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탄로가 났어요. 도망갔지요. 멀리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산속에 숨었는데 그곳에서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던 이도로의 집에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모세가 지날 때 어느 날 모세는 그 조그만 이 가시덤불에 불 붙은 것을 보고 저기 뭐냐 가까이 갔죠. 그때 소리가 들려왔죠.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을 벗고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바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바로 밑에 신음하는 너희의 백성을 건져내어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민족의 영도자가 되었지요.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무명에 악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때가 되매 바로의 왕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영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봅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종살이하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을 건져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뒷날 2000년, 1500년 뒤에 아니면 한참 뒤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성격이 아주 괴팍했잖아요. 그래서 기독 신자들을 만나는 대로 체포를 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백한 대로 폭행자였고 회방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어떻게 했죠? 회개시킵니다. 회심을 시키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사울은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180도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잊을 수 없는 이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몰랐다면 영생을 알 수 있습니까? 내세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를 존귀한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 아래 놓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또 드린 감사의 기도는 무엇이었죠? 22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실 백성, 우리 생각에는 민족 백성 영구하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민족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국가가 세워졌다가 소멸하고 이게 인류 역사의 흔적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들은 마음이 얼마나 잘 바뀌잖아요. 마음이
아침, 조석집에는 말이 있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우리 인간들은 약한 존재들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적대가 오늘의 또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하다, 영원한 국가도 없고 영원한 인간도 없고 영원한 우정도 있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우실 때 영원한 백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아주 의미가 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으로 가면은,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훨씬 한 3000년 이상 그것으로 가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그 민족이 쭉 이제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 아직 존재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시대 한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우리는 별로 손꼽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닌데 아직까지 저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지키고 있고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온, 그리고 그 조상의 그 족보를 그대로 지니고 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은 사실 유대의 그 혈통을 따른 민족의 역사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의 백성을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오늘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믿음을 가지게 된 백성들.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이방인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가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삭개오는 사람이 살았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는 그 속국들을 이제 지배하면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이제 상납하도록 했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에도 일제시대 때 공출을 해가지고 그때 대부분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떼가지고 당국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쌀이 모자랐던 일본으로 한국의 많은 쌀들이 엄청나게 배에 실려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이게 이제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은 세금을 냈어야 돼요. 머리수 따라서, 식구 따라서 머리 하나당 한 사람당 얼마씩을 거두어서 내게 했는데 세리들이 그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지요.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떼서 착복하고 그리고는 로마에다가 바치는 것을 왜 백성들이 모르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하면 머리를 흔들었어요. 저 민족의 반역자다. 우리의 이 피 같은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도둑놈들이다. 착복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세리하면은 같이 자리에 앉질 않았어요. 음식같이 안 먹었어요. 외면을 했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개인적으로는 뭐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로마인들에게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유대 자기 동족들에게는 외면을 당했던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삭개오가 뭔가 좀 그 신분을 좀 벗어버리고 싶은 좀 뭔가 변화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세리들도 받아준다고 하더라. 세리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더라. 그런 분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꼭 작심을 하고 한번 만나 얼굴에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 키가 적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령 온다고 해도 자기처럼 키가 적은 그리고 자기를 외면하는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삭개오는 고심을 하다가 마침 그 동네로 들어오는 길목에 세워져 있는 나무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나무에 올라가면 위에서 내다보니까 얼굴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삭개오가 일찌감치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지나다가 왁자지껄 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가지고 그 동네를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쭉 오시다가 나무 밑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그리고는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나무 있는 걸 알았으며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자기를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뛰어내려와서 그 앞에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기뻐했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죠.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인간 대접도 받지 못했던 자기를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집에 찾아와주고 이게 너무 감격을 하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으니 삭개오는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말했죠.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만일에 토색을 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제가 다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은 그 삭개오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그의 직업을 보지 않았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그가 구원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따돌렸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온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교회가 집 앞에 코앞에 있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구가 가족이 또는 이웃 사람이 와서 같이 예수 믿자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연구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원한 백성.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자들은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유다처럼 참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을 따르다가 그냥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참 사람은 베드로 같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못했어도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격이 좀 아주 좀 급해도 그 마음속에 믿음을 이제 주시게 되면 평생토록 때로는 좀 흔들릴 수 있죠. 베드로도 부인도 했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도 했지만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바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원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광고해 보셨겠지만 돌이켜보니까 내년도가 되면 우리 중앙교회가 창립 25주년이 됩니다. 1994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잖아요. 내년도 되면 25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이게 이제 온 지가 24년 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1968년도 7월 8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제가 조그만 시골교회 전도사로 초청을 받고 제가 설교를 하러 간 기회가 아직도 어제같이 생생합니다. 흘른 세월이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요. 그때 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처음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설교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외우고 오늘 가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감격, 감동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반 신자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목회자가 교회를 꾸준히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밀려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때로는 저항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런저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5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게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제 결심, 제 결단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고 또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건 큰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기적 중에 큰 기적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도 잘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50만원 도마 같은 내가 믿게 된다는 것이 놀랍고, 또 아직 가보지 못한 내세 천국을 꼭 가는, 눈으로 본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 것을 믿게 된 것도 기적이고, 또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을 믿게 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 뭔가요? 그의 왕조, 나라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아주 굳건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을 세우실 뿐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예롭게 하셨고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조를,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굳건했던가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위를 받는데 여기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저항을 해서 나라를 분리시킵니다. 북조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남조 유다가 이제 분리가 되어서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남과 북은 끊임없는 반목과 또 전쟁 또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이어가다가 결국은 다시 합쳐질 못합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시리아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조 유다는 조금 더 역사가 길긴 했지만 바벨론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죠. 왜 그랬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두 나라의 그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지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패로 타락했지요. 자, 우상 숭배, 그리고 사치 타락,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고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북쪽은 먼저 망하고 남쪽도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하나님은 그의 왕조를 영원하게 굳게 세운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이스라엘 왕조는 다윗의 물리적인, 다윗의 그 대를 이어가는 유대와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참된 이스라엘 나라,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고대 중국이 그랬고, 바벨로니아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건자같은 소련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상당히 강력한 대국이긴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미국이 세계를 이와 같이 다스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지금 이미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들이 그 왕을 중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납니까? 제자들 물었을 때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날 것이니 그때는 머리를 들어라 주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징조 중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보면 많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어제 그저께도 지진이 났더라고요. 저 알래스카 앵커리지 북쪽 거기서 진도 7.0이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뭐 도로가 갈라지고 집들이 뭐 무너지고 그런 지진이 어제만 해도 났고, 이게 그 지질학자들이 통계하면 점점 더 빈도수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피부에 좀 와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상을 이렇게 흔들리고 세상 나라는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는 확고하게 서서 그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흔들리고 안정적이 못하고 또 나라들이 소멸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신령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 굳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주목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사울을 선택해서 존귀한 자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